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일부 예배 때 영적 메시지 2개 하고 나만이 나아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3개를 해서 5가지 전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길어지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제가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죄송했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 게 길어도 잘 들읍시다 그러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시작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12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방법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헤쳐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나만에서 예수까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내용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국에 나아만이란 위대하고 크고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군에게 예전에 전쟁 가운데 포획한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나아만이 병든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은 나을 수 있어요 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람 땅의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그 다른 곳을 찾았죠. 의사를 찾고 다 찾았는데 나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종의 말이 기억이 나서 아람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람에게 찾아간 이유는 적대국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에게 적대국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편지 써주시고 제가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7번 자신의 몸을 씻고 나병이 문둥병이 낫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또 다른 본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에 대해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직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만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정말로 이 나아만의 사건이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찾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구약의 저 멀리 시대에 일어난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에 보면 나아만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네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 2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2가지를 먼저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구약 성경의 이 메시지의 영적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문제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아만은 이스라엘
적대국 아람 땅에 있는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찾아가기 위해서 편지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나아만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나아만 사람을 정말 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이며, 그렇죠? 그리고 아람을 구원하게 한 위대한 장군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5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요. 나병 환자.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돼 있는데 그 히브리 말의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그는 위대하고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는 그는 큰 용사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장에서 강조된 원문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몸을 숨겨야 되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가 있거나 권위가 있거나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는 인간이었고 인간이 그 병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모든 사람 찾아다니는데 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방법, 이스라엘 여종에게서 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가려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 편지를 부탁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보니까는 5절에 보니까는 이 나아만이 참 사랑받는 왕이었어요. 편지뿐만 아니라 이 아람의 왕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과 의복까지 더해서 정말 이 왕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는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 받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음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라 할 줄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분명히 나랑 전쟁하고자 하는 거야. 분명히 나랑 전쟁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으며 분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의사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 아람이라는 그 한 나라를 구한 그 장군도 병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왕을 찾아다니고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어디를 찾아다녀도 인간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왕들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왕들이 이 사건을 말미암아 옷을 찢으며 전쟁을 일으키는 분란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직업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사람을 여유로운 사람,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는 생사화복과 인간의 병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왕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병마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문제의 근원, 해결책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이 많이 나는 그 병을, 중한 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는 문제의 근원 주님을 믿을 때에 병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 주님을 믿으면 사단조차도, 악한 영조차도 우리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병의 근원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병의 치료의 시작이며 악한 영을 이기며 승리케 하며 우리 모든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몸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열병도 꾸짖으시며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악한 영도 물리쳐 주시며,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와 가난한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28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리라. 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을 믿는 데서 의지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에, 재정이 힘들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은행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니, 우리의 몸의 연약함에 우리 문제 해결은 치료의 광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주시면 우리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자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죠. 여러분 암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시죠.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지위나 그 어떤 권위나 그 어떤 권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영적인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장군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 도움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 생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명한 음성은 맞대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은 우리의 유한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방법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죠.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숨겨진 나병 부분에 손을 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낫겠다고 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다음 5장 10절에 하나님의 생각을 크게 봉독해보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생각은 요단강에 가서 7번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또 나만의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인간적인 생각을 또 볼까요? 다음 5장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버리는 나만의 생각. 요단강 작고 흙탕물이고
깊이도 낮고 이 강에 들어가서 차라리 씻느니 우리나라 아람 땅의 다메섹 강, 아바나 강, 바르발 강에 가서 씻는 게 훨씬 좋지 않아? 내 생각은 이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과 생명의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 사건이 똑같은 예가 구약 성경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예와 똑같습니다. 출애굽을 건넜어요. 20만 장정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와 가기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민수기 21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하는 자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불뱀에게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으로 독을 빼가지고 독을 빼고 약을 발라서 치료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만의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독을 빼가지고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독을 빼서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높은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긴 십자가 장대 위에 뱀 모양의 구리로 만든 뱀 모양을 보고 만들고, 그래서 그걸 보면 너희가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똑같게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예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주님께 이렇게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즉, 이런 생각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야. 분명히 구약 성경 잘 지키고 말씀 잘 따라 행하고 그 말씀 잘 따라 행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니고데모도 이렇게 생각했지 몰라요. 선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선하게 됐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내가 해탈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모세가, 아까 장대에 물린 모세가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에 들린 사건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이 다메섹 강에 물에 들어가서, 다메섹 강에 들어가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정하신 요단강에서 7번 씻음을 통해서 나았던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똑같습니다. 나만처럼 오늘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크게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님께서 나아만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아만에서부터 예수에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은 구원을 얻고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처럼 내 생각으로 구원을 얻겠다, 내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나아만처럼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유한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나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말씀하신 십자가, 이사야 66장의 고난받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구약서부터 지정하신 십자가의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7번 씻음으로 병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적인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영적인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유한한 내 생각을 버려버려야 된다. 나의 짧은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나아만의 측면에서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때에 어떻게 나아만,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아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 던져 비춰본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도 나아만처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비춰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바로 벗어버렸어요. 다메섹 강에 가서 씻겠다는 저 자신의 생각을 바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권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4절에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열왕기하를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오. 이 나아만이 마음이, 자신 생각을 버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요단강에, 좁고 작은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하나님, 그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 나아만의 본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늘 나아만의 사건을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데, 엘리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을 때에, 주의 말씀이, 주의 성경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따를 때에,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따를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나병이 낫느니라.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성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역사하느니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공의 요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인정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복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아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을 보십시오. 위대한 고백인데 여러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5절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17절 고백해 볼까요? 17절 다음.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 세상 나아만이 쌓아왔던 모든 우상과 이 세상 섬겼던 다른 신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이 천하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사를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나아만이 병을 나았었던 이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병을 낫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나병을 고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5장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병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와서 돌아와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군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나아만의 모습, 주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나아만의 모습. 아까 영적인 메시지 첫 번째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그의 모든 변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올바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 입술의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병마를 다스리시고 열병으로 꾸짖으시며 나가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나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며 평화로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생사업의 주관자 하나님, 인생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시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유한한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셔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